웨슬레 중생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생한 자와 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믿고 회개하고 믿고 거듭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1.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 과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죄가 남아있을까요? 질문.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한 자에게는 죄가 있는가? 거듭난 자가 죄를 짓는가? 비록 회개하고 칭의되고 중생한 자, 즉 여기서 보면 회개, 칭의, 중생,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속에도 죄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중생한 자에게 남아있는 죄는 신자가 실제적으로 범하는 죄, 내적, 외적 자범죄가 아니라 그의 본성이 부패한 죄입니다. 이를 타고난 죄, 생내적인 죄, 악의 경향성, 부패성이라 하며 죄성이라는 말과 동의의다. 즉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중생함을 얻어 깨끗하게 되고 성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요 비록 극복은 되었다 하나 우리 속에는 악한 성품의 신 육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성령을 거스려 싸운다고 웨슬레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죄성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순간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 기억을 합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동안에는 죄를 즐겨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포기하게 되고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죄를 즐겨했던 마음,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음에서 죄를 원수로 생각하고 죄 하나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죄를 저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완전히 중생 전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그 본성이 많이 죄성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전과는 좀 축소된 상태로 적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웨슬레는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죄를 원죄, 즉 부패한 본성이라고 했으며 보았으며 죄악된 성품, 정욕, 교만, 자기 중심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원죄는 뭐냐? 구체적으로 죄악된 성품입니다. 악한 성품, 그다음에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것, 자기 중심주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주의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종류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신자에게도 육신과 영혼의 두 반대 세력 혹은 경향이 계속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원죄인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 율법에 복종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듭나지 않은 가짜 신자들이다.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면 말로만 예의하면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가짜 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정말 회개한 자들은, 정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벌벌 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읽고자 해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나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말씀을 도무지 읽고자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질문. 과연 죄가 남아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는가? 중생한 자들도 여전히 죄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아직은 지성소의 정화를 받아 완전히 정화되진 않았지만 모든 죄와 싸우고 있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계신다. 또한 성령도 그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신다. 비록 신자는 내적으로 두 세력이 느낀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한 그들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 보면 어, 죄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신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신자입니다. 그럼 질문은 만약 신자가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서 걸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 70% 이상이 이 정도 상태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 성령을 소멸시켜요. 그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믿음에서 파산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휴거의 자격이 없어요. 구원에서도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때로는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하에 이런 조건 하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께서 그대로 머무러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와 싸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11조만 드리면 돼. 봉사활동 하나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죄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조금씩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성도들의 악행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건 믿음에서 결국 파손하고 말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죄성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화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점점 성화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의 은총이 뭐냐? 죄와 계속 싸우게 하는 힘이요. 성령을 따라 걷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최종 구원 받을 사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지 않다면, 점점 후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신자가 실제로 짓는 죄, 신자일지라도 죄 유혹과 실제적인 범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질문, 중생한 자가 실제로 죄를 범하고 다시 타락할 수 있는가? 답이 뭘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웨슬레는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원칙.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 난 자,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성경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웨슬리는 중생한 자는 현실에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율법의 위반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그가 믿음과 사랑에 머물러 있는 한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하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단서를 잘 준행할 때에 위의 원칙도 준수 가능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고 부지런히 하고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생한 자라도 범죄할 가능한
할 뿐만 아니라 흉악한 외적 범죄도 가능성이 있다. 다윗과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인구조사도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베드로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도 베드로라도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버림받는 것이에요. 근거가 뭐냐? 에스겔서 18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범죄. 의인으로 살았지만 다시 타락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의로움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믿음의 파선이 나와요. 한번 잘 믿었다가 나중에 믿음의 파선한 자들이 있다고. 의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리고 믿음을 상실할 때 버림받을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범치 않고 궁극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믿음은 신실한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 신실합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성령을 따라 계속 걸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계속 걷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율법주의나 행위구원이나 자기의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이 정통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구원파적 이단들이. 이런 자들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어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제나 믿으며 언제나 사랑하며 그리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은 죄를 안 범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칭의되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화되어 구원을 얻지만 그 회개와 믿음은 계속되어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웨슬레는 예정된 자의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현재성과 계속성을 강조한다. 여기에 칭의 후에 신의 협동설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사람은 중생 후에도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네. 한 번 믿고 성령 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 칭의를 받을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유예 상태예요. 회개와 믿음이 계속되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죽을 때까지 신의 협동설이 중요한 것이에요. F. 중생과 신자의 회개. 중생화 성도가 실제적인 범죄와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발견할 때에는 다시 한번 용서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의 뿌린 옛 본성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예전처럼 지배하지는 못하나 아직도 성도 안에 남아서 괴롭히며 죄의 길을 노리고 있음을 인식할 때 신자는 다시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은총 안에 계속 머무르고 성장하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죄성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때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죄성을 점점 죽여가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날 본성은 변화가 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정말 또 발견할 때 회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와 믿음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